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세 번째, 교회 생활의 실제, 교통입니다. 아멘.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교통.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각종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9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으로써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합당한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된 세 가지 봉사가 있었죠. 하나는 마르다로 대표되는 섬기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로 대표되는 부활의 정언,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리아로 대표되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주님께 부음으로써 그 집을 향기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의 주된 특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교통을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죠. 아멘. 기억이 나십니까? 자, 오늘은 합당한 교회 생활의 세 번째, 마르다의 봉사, 나사로의 부활의 정언, 마리아의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향해 쏟아붓는 그 놀라운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실제 많은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그러나 교회 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통입니다. 아멘.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공동 참여, 공통 참여, 무언가에 함께 단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로마서 1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몸에 피의 순환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순환이 있다. 이 순환을 신약에서는 교통이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 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피의 순환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피의 순환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학을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 심장이 있죠. 이 심장은 1분에 한 70번 이렇게 박동을 합니다. 한번 박동할 때마다 약 70ml의 피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피가 다 순환하는 데는 채 1분이 안 걸립니다. 60초가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 그 양이 약 7,056리터가 됩니다. 하루 동안 우리 심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입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 이렇게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46,000킬로입니다. 지구를 두 바퀴를 더 되는 그 거리가 우리 몸의 이 작은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입니다. 이 24시간 심장이 이걸 계속해서 피를 우리 몸에 전체에 계속 보내는데 한 바퀴 휙 10만 킬로를 한 바퀴 휙 돌아도 얼마 걸린다고요? 60초. 1분이 안 걸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의 순환, 혈액의 순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신체 각 조직에다가 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또 배출시켜 줍니다. 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체온도 유지해 주고 수분도 유지해 주는 게 이 피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생명 맥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형제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순환은 우리 몸의 생명 맥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즉시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 봉사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 타고난 생명으로 좀 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쏟아붓는 것이 조금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을 살아있지 못하게 하고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교통의 부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는 뭐라고요? 교통. 몸 안에서의 그 영의 순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A번에 제가 오타입니다. 교통은 공통 참여가 아니고 공동 참여, 뒤에가 공통 참여이다. 교통한다는 것은 단체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여러분이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울의 복음에 그들이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고 유기적이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길 한가운데로 쭉 흐르죠. 그러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달마다 12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 생명수의 강이 도달해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바로 교통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형제자매들 나이 드시니까 자고 일어나면 손발 저리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픕니다. 문제가 생기죠. 우리 요즘 교회 생활이 손발 저리면 없습니까? 교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계속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신성한 흐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몸의 교통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은 교회 생활의 실제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과 일치하죠. 신성한 흐름이 있는 곳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의 교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 교회 생활에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실제인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이 맞나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뒤에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결케 된다는 말이 있지만, 교통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합니다. 교통이 없으면, 다른 말로 교통이 없으면 피의 정결케 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의 정결케 됨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으면 자라게 되고, 또 우리는 더 비단에 살게 되고, 또 교통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씻겨지고,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곧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T번 읽어보죠. 유일한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처신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교통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고난 생명은 제쳐놓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처신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교통이 모든 것입니다. 교통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멈춰버립니다. 자, 로마서자 1번은 교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이상과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교통이 뭔지 알았죠? 그런데 이 교통의 내용과 중심과 그 요소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것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과 교통을 갖도록 하려고. 교통은 공동참여, 공통참여,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은 계시가 충만합니다. 아볼로는 성경 해석이 탁월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능력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교리, 어떤 실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볼 땐 너무 애가 탑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 속했다는 말조차도 그것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에게 참여하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참여하게 하려고 게바의 아볼로에게 참여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참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여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 우리의 현재를 위한 거룩하게 함, 우리의 장래를 위한 구속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들,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제 말 맞죠?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B, C, D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걸 강조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 B, C, D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몇 시간을 교통할 수 있습니다. B번, 우리의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교통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 자신이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 말이 지나친 말입니까? 하나님의 체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 영 전체가 그리스도란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육체 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누림, 하나의 감상, 하나의 선호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선택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0번 읽어보죠. 놀랍고 뛰어난 상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통은 사실상 그 영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우리의 체험에서 아들의 교통은 그 영의 교통이다. 아들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의 교통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그 영의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없으면 교통도 없습니다. D번 중요합니다.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상호성 안에서 서로 누리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시간 될 때마다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 자신을 교통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셨죠. 주님 당신은 사람이 되셨네요. 주님 당신은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사셨네요. 누가 당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육체가 되심으로 당신은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기이합니다. 당신의 부활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영도자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구별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요. 주님이 우리를 누리잖아요. 이게 상호성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로마에 그런 아주 험악한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활동과 제한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식적인 것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쁩니다. 바울이 주님과 얼마나 많은 상호적인 누림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누립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앞으로 나의 장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도 나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이 체험했던 그 누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3번을 보죠. 교통은 하나와 관계에 있다. 자, 교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교통의 목적도 알았습니다. 이제 교통의 결과가 있는데 이 교통은 우리를 하나 안으로 이끕니다. 아멘. A번 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순환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끈다. 이 하나는 그 영의 하나라고 불린다. 이 하나는 또한 몸의 하나이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들이 하나 안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은 힘줄입니까? 골격입니까? 피의 순환이 없으면, 물론 마디도 있고, 골격도 있어서 유지시켜 주지만, 피의 순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영의 하나, 몸의 하나인 교통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B번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곧 몸의 하나, 모든 성도들 사이에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10번 유일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인데 이 하나가 바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켜주는 유일한 터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 안으로 지켜주는 유일한 터.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교통입니다. 아멘. 자, D번입니다.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몸의 교통을 실행하러 오는 것이다. 주님의 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떡, 한 몸이다. 아멘. 매주 우리가 주의 상을 참여합니다. 상에 있는 떡은 한 떡인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떡은 한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몸의 교통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분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종파를 떠나서 저는 아까 우리 로마 카톨릭 이야기했는데 저는 천주교에 25년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안에 7년 반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떠났을까요? 왜 여기에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까요?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제가 뭐 잘난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자랑할게요. 이거 말씀 추구하고 교통할 때마다 제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요. 빛비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순간이죠.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떡, 한 몸입니다. 아멘.
이 교통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4번을 읽어보죠. 우리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깊게 해주는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교통이 정말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런데 이 교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몸의 하나, 몸의 순환, 교통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이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신성한 교통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깊게 해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통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렸습니다. 형제자매님도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믿는 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 앞에 거를 안 좋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들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통이 좀 피상적입니다. 심지어는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교통은 막히는 것이고, 교통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한번 읽어보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교통은 피상적이다. 오직 십자가만이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와 주님과의 교통과 우리 서로 간의 교통을 깊게 할 수 있다. 2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자아에 적용하는 것이다. 10번, 우리가 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의해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없다. 몸의 지체들과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다.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2번,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로마서 5번이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교통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깊은 느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머리가 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교통이란 뭐냐 하면요, 나는 몸 안에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몸 안에서 아주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 몸의 모든 지체들의 특성과 유익이 나에게 다 필요하다. 이게 교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손한테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또 귀가 눈에게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었습니다. 그렇죠? 고르게 섞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렇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몸의 교통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안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 내가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코도 되고 발도 되고 손도 되고 만유를 포함한 지체는 없습니다. 교통은 서로 섞이는 겁니다. 교통은 나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은 합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실제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발 씻음인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피의 순환이 없으면 내 몸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영의 순환, 교통이 없으면 몸은 이름은 몸이지만 이거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끝내기를 원합니다.